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 8장 1절서 2절까지 읽고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장 마지막까지 했는데요. 8장 1절서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며 지도적 역할을 감행한 것은 그는 유대 교권 외에는 그 어떤 신앙도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배타하고 부정하는 자였어요. 이 말씀에서는 스데반과 사울이 주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핍박이 일어났고 맨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놓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후 12사도가 하나같이 순교를 하는데 용기와 결심을 주게 된 순교의 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반열에서 사도들의 아래에 속했던 선지자급의 사람이나 그의 순교는 두 가지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의 유대 교권은 복음을 대적하는 큰 바람의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불덩이가 퍼지듯 타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의 나그네가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이 이렇게 한 곳에 거기다 그냥 가운데다 큰 돌을 갖다 확 질르니까 그 불똥이 그냥 사반대로 팍 피면서 온 사방에 불이 붙었다, 그런 내용이죠. 이 지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준 시효가 됩니다. 시효가 끝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준 은혜의 기한이 이것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정하셨으나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정된 정한 기한이 있었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어보면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로 정한 기한이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주어진 시효입니다. 시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들의 포로 생활도 끝나는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벌받는 것은 마땅하나 70년에 끝내신다는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한 기도를 다니엘이 올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지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네 백성의 앞날을 알게 해주려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70일에로 정한 기한은 날짜로 하면 49일이지만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한 번 더 주신 기회가 70일에 곧 490년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490년이 지나서도 그들의 변화 조짐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그곳으로 끝나고 만다는 최후의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490년이. 그래서 490년 후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로서 선택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특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도망친 자, 빠져나온 자, 탈출한 자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점에 바로 스데반의 첫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야 구원이 있었으나 그 정해진 기한이 끝난 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0일에로 주신 기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70일에로 주신 새로운 기한의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해자라는 건 경계,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거리와 해자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바벨론 왕 때에 3번 있었어요. 고레스 왕, 또 하나는 다리오 왕 때. 이렇게 2번 내린 영은 유야무야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르러서 내린 초소가 비로소 실효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중건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기원전 457년인데요. 기원전 457년에서 490년을 계산하면은 주 34년이 돼요.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주후 34년 가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언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했는데 62일에는 434년, 이것이 기원 후 27년에 해당돼요. 그해 가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말씀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으로 들어가십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 말씀은 70일의 기간, 즉 70일을 주신 기한, 즉 490년으로 준 최후의 기한이 끝나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 예언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군은 예수님이 나실 무렵부터 소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가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하였는데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69일회이지요. 정해진 70일회는 마지막 한 일회만 남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말씀은 한 일회의 절반인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끝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남은 일회의 절반인 3년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여 한 일회가 끝납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34년 스데반이 유대의 공회원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복음은 유대의 울타리 바깥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정해진 이스라엘의 71회가 모두 끝나는 기간입니다. 또다시 2300주야가 이 기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유대 교권의 열성분자였던 피 끓는 청년 사울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교인이다 하면 어느 집이든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살벌한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일을 계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신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피신시켰어요. 예루살렘에 불어닥쳤던 이 큰 박해의 피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그 신도들은 각처로 나그네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지역을 말하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들 모두가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가 되었고,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갖다가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후 34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해, 그것과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후 34년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유대인,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줄 알거나 이스라엘인 줄 알면 큰 성경을 잘못 배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 나라를 선민으로 했던 그 관계는 여기서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해서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